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확히는 코비드-19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감염증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제 기준으로 보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4,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차 팬데믹이죠. 봄에 1차 팬데믹이 왔고 잠깐 여름에 좀 수그러들었더니 가을로 접어들면서 2차 팬데믹이 왔습니다. 지금 매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50만 명씩 늘어납니다.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고, 인도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브라질인가요? 거기도 5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봉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 봉쇄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 물류가 순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돈이 순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거죠. 또한 교회마다 현장 예배나 각종 소그룹 모임이나 사역과 봉사, 그리고 식사 교제가 금지되면서 교회 성도들 또한 영적 기근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더욱 특별한 추수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설교 중 하나가 절기설교입니다. 해마다 꼭 쉬지 않고 돌아오는 감사절기. 그래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성도님들도 다 예측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 준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시는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본문이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업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을 위해 예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성전이 성공적으로 건축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13절과 14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과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드릴 힘이 있습니까? 단지 주님이 주셔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을까요? 왜 믿는 성도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인 그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10절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른 구절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족장 야곱을 지칭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윗이 여기서 야곱을 부르는 이유는 야곱은 비록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형편들이 자신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자신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러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뺏어보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좀 성공시켜 보겠다고 삼촌의 가축 중에서 더 좋은 거 가져오려고 온갖 꼼수를 부립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꼼수예요. 심지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종들을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자기 혼자 남고 가족들과 종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들하고 자식들 방패막이 삼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전쟁을 치렀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하 요압을 교사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을 보나 야곱을 보나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람 죽인 분 안 계시잖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 사기친 분 안 계시잖아요. 아버지 사기친 분 안 계시잖아요. 혹 삼촌 사기친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팔아먹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뭘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지금 기도의 시작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도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내가 감사드릴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반응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성도의 감사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건 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감사하고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IMF 이후에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2020년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2020년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성도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감사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놀랍게도 이 다윗의 기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10절에부터 14절까지 보면 얼만큼 많이 자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제가 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벌써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님 나오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요. 자,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5절 안에 지금 얼마나 반복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윗은 지금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감사는 감사의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효력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헛된 신에게 드려지는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 일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헛된 신, 거짓 신, 허무한 신, 그러니까 없는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너와 내가 재판으로 가려보자.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참 신인 것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장차 올 일들을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또 한 가지,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해보아라. 너희가 복을 주든 저주를 주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할 거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울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고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다른 성경에는 너희를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신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는 감사는 헛된 일이다. 그것을 받을 신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감사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가 돼보면 너무 잘 알아요. 뭔 말이죠?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를 해줘요. 용돈을 주든 옷을 사 입히든 혹은 자녀가 원하는 무언가를 사주든. 근데 이 자녀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감사해요 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안 그러신 부모님 계십니까? 아빠, 엄마 감사해요 하는데 넌 끝이다 야. 혹시 이러실 분 계십니까? 못 해주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부모들 마음에 그 부모에게 부모가 해준 무언가에 대해서 기쁨의 반응이 오면 부모는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또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감사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어요.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 이것이 감사의 효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믿음의 감사의 효력의 핵심. 감사하면 거긴 효력이 있어요. 믿음의 감사에는 반드시 효력이 있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헛된 감사가 아니니까. 분명한 대상이 계시는,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에 우리의 감사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가요, 믿음의 증거요. 감사가 믿음의 눈을 열어줘요.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무슨 믿음의 반응일까요? 다시 한번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지금 다윗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있고 사람을 높이고 낮춤도 다 주님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다는 게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심히 연약해서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너무 많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못해서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좌절도 해요.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믿음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그 수준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겠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는 그것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게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죠. 근데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원인을 말씀해 주셔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두시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었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신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몸이요, 사라도 여자로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힌 상황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절망하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대로 좌절하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대로 포기하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나 혼자 착각했나 봐. 그냥 그때 내가 잠깐 은혜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나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때로는 감사의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가 다른 감사의 이유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망하는 성도는 없어요. 성도가 망하게 되었다면 그건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31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앞에 바람과 파도는 보이는데 여전히 그 앞에 물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그냥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물 위에 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자연 법칙, 물리 법칙, 모든 이 법칙을 무시하고 물 위에 서 계시잖아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는 건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그 자연 법칙에 놀라서 눈앞에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겁니까? 그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못 봐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더욱더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불신의 눈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예배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성도에게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1년에 2차례 꼭 돌아오는 감사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감사절기 너무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익숙한 감사절이 아니고 그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눴죠. 성도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감사인 이유,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감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버리지 않고 반드시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감사가 믿음의 증거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다라고만 말하는 2020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당장 우리 시민이 우리 고3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수개월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특별히 올해 그 현역이라 그럽니까? 재수생들은 이미 1년 경험했고 1년 동안 또 공부했잖아요. 근데 처음 경험한 올해 현역 우리 수험생들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 수능이 특별히 재수생들에게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는
고3 수능이라고 이야기해요. 불평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추수감사주일, 또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